오늘 말씀 보면 다윗이 죽음이 이제 임박했습니다. 그래서 아들 솔로몬에게 유언을 남기고 있습니다. 1절부터 4절까지는 이제 신앙적인 유언이고 5절부터 9절까지는 솔로몬이 이런 일을 해라, 세 가지 구체적인 정치적인 조언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주신 첫 번째 음성은 이건데요. 그리스도인은 갑자기 죽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이 말은 제가 예전에 책에서 읽은 글귀입니다. 그리스도인은 갑자기 죽어서는 안 된다. 말만 놓고 보면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정상적인 사람은 자기가 죽는 시기나 자리나 그 방법을 선택할 자유가 없습니다. 그럴 적에도 하나님 부르시면 가야 됩니다. 죽음은 늘 갑작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서 이 법칙에 예외일 수는 없죠. 그런데 어떻게 하면 갑자기 죽지 않을 수 있다, 이런 말입니까? 이 말은 내가 늘 하나님 앞에 설 때가 있음을 생각하면서 준비하며 살라는 겁니다. 우리는 영원히 살지 못하잖아요. 언젠가 하나님 앞에 서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착각해서 이 땅에 영원히 살 것처럼 살아요. 그러면 죽음은 늘 갑작스러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본문에서 다윗은 솔로몬에게 필요한 여러 가지를 아주 구체적으로 말했습니다. 이 말은 갑자기 할 수 있는 말이 아닙니다. 오랫동안 생각하고 준비해서 한 말이에요. 그러면 다윗은 뭡니까? 하나님 앞에 갈 날을 늘 준비하고 있었다는 거죠. 메멘토 모리라는 말을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 말은 자신의 죽음을 기억하라, 너는 반드시 죽는다는 것을 기억하라고 하는 라틴어입니다. 이 말은 이제 고대의 로마에서 전쟁에서 이기고 온 개선 장군한테 했던 말이라고 그래요. 고대 로마에서는 개선 장군이 이제 전쟁에서 이기고 오면 화려하게 퍼레이드도 하고 하잖아요. 그 뒤에 노예들을 시켜서 이 말을 하게 시켰대요. 메멘토 모리. 이 말은 뭐죠? 지금 당신이 개선 장군이 돼가지고 어떻게 보면 참 모든 사람에게 이렇게 환호받는 자리에 있지만 당신도 언젠간 죽는다는 사실을 기억하라. 지금 그 자리에 있는 것으로 교만하지 말고 겸손하라. 그런 뜻이라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인생은 유한합니다. 영원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언젠가 하나님 앞에 서야 됩니다. 우리는 그날을 바라보면서 오늘도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설 그날을 준비하며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절대로 갑자기 죽어서 안 됩니다. 늘 준비된 죽음, 준비된 마무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믿음의 대장부가 되어야 됩니다. 다윗 솔로몬에게 남긴 말이 여러 가지지만은 그걸 한마디로 요약한다면 2절에 나오는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고라는 말일 거예요. 한마디가 전체를 대표하는 말이죠. 다윗은 솔로몬에게 힘써 대장부가 되라고 말했습니다. 학자들이 하면 솔로몬이 왕이 오를 때 나이가 14살 정도였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아주 어리죠. 이 어린 솔로몬이 외적을 이겨야 되고 안에서라는 그 모든 나라를 통치하는 데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 힘든 아들을 생각하면서 다윗이 솔로몬에게 남긴 말이 힘써 대장부가 되라라는 말입니다. 이 대장부가 되라는 말은 사실은 다윗의 경험과 밀접한 연관이 있습니다. 다윗이 형들을 잘 있나 보러 왔다가 골리앗과 싸우잖아요. 골리앗과 싸우러 나갈 때 사울 왕이 너 너무 어려서 안 된다 말렸습니다. 그때 다윗이 이렇게 말해요. 사무엘상 17장 37절입니다. 또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 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 내시리이다, 이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다고 하는 건 다윗이 이제 목동으로서 양칠 때 얘기죠. 양칠 때 맹수들이 막 공격하면 하나님께서 지켜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 붙잡아 주셨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골리앗도 하나님 붙잡아 주시면 내가 능히 이길 수 있습니다, 이 말이에요. 이 말 하니까 사울도 그래 나가 싸워라 허락합니다. 이 믿음 가지고 다윗은 나아가 골리앗을 이겼습니다. 다윗은 솔로몬도 자기처럼 하나님을 의지해서 용감히 싸우는 사람이 되기 바랬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이기게 하시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이 말하는 대장부라고 하는 것은 다른 대장부가 아니라 믿음의 대장부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으로 두려움과 걱정을 이기고 나아가 싸우는 용사가 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두려움과 염려를 이기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의 대장부가 되시기 바랍니다.
이를 위해서는 말씀 붙잡아야 됩니다. 다윗은 그냥 대장부가 되라 이런 말 하지 않고 힘써 대장부가 되라 이런 말을 했어요. 힘써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하작인데요, 물건이나 사물을 묶다, 매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데, 이걸 사람에게 적용하면은 지속하다, 건면하다라는 뜻이 됩니다. 즉 믿음의 대장부는 타고나는 게 아니에요. 태어날 때부터 대장부가 있고 쫄장부가 있는 게 아닙니다. 힘써 지속적으로 대장부가 되기에 노력하면 믿음의 대장부가 되는 거예요. 힘써 믿음의 대장부가 되기 위해 성실하게 지속적으로 단련하면 믿음의 대장부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3절 말씀이 중요한 거예요. 3절 같이 읽어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라.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의지해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는 믿음의 대장부가 됩니다. 이 말씀을 여호수아서 보면요, 여호수아한테 1장 6절에 똑같은 얘기했어요. 가나안 전쟁에 나는 여호수아한테도 똑같은 말씀과 형통에 대해 얘기했거든요. 전쟁에서 이겼잖아요, 여호수아가. 여러분, 믿음의 대장부는 말씀의 대장부입니다. 염려가 걱정거리보다 말씀을 붙들려고 계속 애쓸 때에 말씀의 대장부가 되고 믿음의 대장부가 되어서 여호수아처럼 다윗처럼 우리가 세상을 이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믿음의 대장부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